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찾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 복된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손님이 결국에는 세 분 손님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음이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손님들을 이렇게 지극하게 대접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손님을 손님대로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을까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손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하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때 그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그 대인 관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람 관계를 하게 되는데, 나의 대인 관계는 어떤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저 사람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작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벌을 받게 되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리까지 가게 하마 약속하시는 겁니까? 복의 근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복의 근원의 모습을 창세기 18장에서 가장 잘 보여줘요.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나그네가 셋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오전? 정오쯤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기온은 정오쯤 되면 어떤 날씨일까요? 해가 쨍쨍하고요.
굉장히 뜨겁고요. 그래서 이 정오쯤 되면 이 사람들은 다들 점심 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들어보셨죠?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노곤한 시간이고, 이렇게 쨍한 햇빛 아래가 있으면 아주 덥지만, 힘들지만, 이게 그늘에 실내에 있으면 그냥 습기가 좀 없어서요. 서늘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침하기엔 딱 좋은 그런 날씨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보호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옛사람 아브라함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이 정오 때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손님 맞이해. 지금 몸도 귀찮고 나가기 싫어. 그냥 저 사람들은 왜 정신없이 이 시간을 지나가는 거야? 뭐 바쁜 시간이 있어서 하고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 오죽하면 이 뜨거운 날씨에 지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일까? 그냥 이 정오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시간에 갈까 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종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주인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볼 때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대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물을 떠오고 얼른 떡을 좀 내오면서 잠깐만 쉬어가시겠습니까? 저를 종처럼 여기신다면 내가 주인처럼 제가 여길 테니까 쉬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무관심해도 괜찮고요. 그 사람들 귀찮게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누구도 묻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내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베 집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족장을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가서 고운 가루 얼마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합니까? 세 스아라고 하는데 한 스아가 한 7리터 정도? 7리터. 그러니까 세 스아면 21리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푸대 하나, 그 가루푸대 하나를 얼른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팬케이크가 한 300cc 정도, 300ml 정도면 충분히 팬케이크 하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몇 장인가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21리터니까요. 300cc면 70장.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요. 저 영감탱이 정신 나가고 막 저 사람들 세 분인데 각자 한 3덩이씩만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불평하잖아요. 어쩌면 사라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손님을 대할 때 잘 조율되어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었죠. 만약에 조율되지 않았다면 사라가 뭐라 했겠어요?
아니 정신 좀 차리시오. 지금 당신 나이가 90이 넘어서 좀 노만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70장 팬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하지 않고요. 남으면 누구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종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내 종들도 내 손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 부부가 같이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짐승떼에 달려가서 무엇을 취합니까? 정말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송아지를 잡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요리하라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가 잡으면 150kg가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도 정말 종들이 아유 왜 그러십니까? 아무도 하지 않고요. 아, 오늘 또 잔치가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도 잡으면서 기쁜 거죠. 이게 이 세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잔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 모습이요. 그래서 정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겸허하게 부지런하게 오고 가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성숙하면 이웃을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택배기사이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참 기분 좋은 날도 있고 참 기분이 언짢은 날도 있는데 기분 좋은 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택배 짐을 갖고 딱 올라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시장바구니에서 이게 시원한 그 음료수 하나 꺼내면서 저 아저씨 덥다 그러잖아. 아저씨 드세요 하고 얼른 좀 하나 줄래? 이 꼬맹이가 아저씨 이거 드실래요? 하고 이거 냉장고에서 금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건네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게 하고 아이한테 말하는 얼마나 좋아요. 택배기사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좋지? 저런 분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너무 기분 좋은 날인 거죠. 근데 정말 언짢은 날은 또 이 엘리베이터 타고 땀을 뻘뻘 올라가는데 옆에 아이 보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소곤소곤 하는 소리를 왜 안 들리겠어요? 조그만 엘리베이터에서. 기분이 팍 상한 거죠. 그게 무슨 교육이겠어요? 아이한테 정말 산교육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는 그분과 나를 정말 동일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되었으니까 내 남편도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 남편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택배기사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참 저 아이는 복받은 아이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이한테 엄한 이상한 교육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고 그렇게 만난 손님들도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런데 이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손님으로 뵈었는데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들에게 그때 너무 고마웠더라. 네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서 나는 그냥 내 이웃을 대했는데 내가 대접받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냐고. 참 복된 모습이. 그러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기쁜 소식도 전해줬지만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조카가 살고 있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쪽을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가득 넘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서로 싸우는 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들려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가고 이 땡볕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은 아마도 스스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많이 들었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싸워주기도 했었는데 그랬더니만은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잘 싸워주셨습니다. 제가 덕분에 살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왕이니까 이 돌려받은 포로들은 다 저한테 돌려주시고요. 이거 뺏은 거는 다 가져가시죠. 요렇게 말하는데 정말 얄밉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다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왕이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저한테 다 돌려주시고요. 뺏어갔던 건 다 가져가시죠. 다 얄미운 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들어보니까 롯이 거기 살잖아요. 조카 롯이. 그곳에 정말 너무나 풍성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시는 중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실책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벌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 악질적인 범죄자가 감옥에 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뭔가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들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자가 이렇게 좀 실패할 때 내가 너무 부러운 사람이 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좌절을 맛볼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묘한 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잘 타는데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프고 불행할 때 내가 옛사람 아브람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브람은 그런 마음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고 그 여종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이도 이렇게 안아보기도 전에 그 여종을 쫓아낼 때 마음이 얼마나 저렸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거의 25년이 지내왔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지를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내려가시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22절에 보면 아주 깊이 봐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해서 가고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소돔을 향해서 내려가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폐역해서 망하게 되는가를 보고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님, 의인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해서 되겠습니까? 24절에 몇 명만 있다면,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내가 그러나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며,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50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좀 제해서요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30명이라도 있다면 멸망하게 하시겠습니다. 20명이라도 있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비록 그들의 죄가 있어서 멸망당할 상황이더라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아수르라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때마다 시마다 괴롭혔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할 거다라고 전하라니까, 내가 왜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면 그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다고 배 타고 저 땅끝까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잡아가지고 토해놓은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 니느웨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흘 만에 망한답니다. 사흘 만에 망한답니다. 이렇게 살면 다 망한대요. 이러고서 막 정말 토하듯이 하고서 언덕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두고 보자. 팔 이렇게 저처럼 턱을 개고요. 구경하는 거죠.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근데 사흘째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이 막 속에서 올라와. 하나님 망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와 함께 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 깊이 대화를 나눈 거죠. 불쌍히 여기는 아파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멸망키를 원하지 않으시는 간절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과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하고 그 벌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있다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가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망하게 하겠는가? 네가 좀 그 민족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다기로서니 그 땅이 불바다가 되어야 되겠냐? 나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복의 근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사랑인 줄 믿어서, 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인 것을 믿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을 내 친구 삼았다고 하셔. 아브라함이 내 벗이야 라고 하셔. 하나님의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복의 근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를 취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귀찮더라도, 내가 좀 인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지극하게 그렇게 한번 하나님 대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시급 벌 받아서 내가 좀 통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넌 내 친구야.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내가 너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의 근원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그네 같은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하신 주님,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겸허하고 따뜻하게 풍성하고 지극하게 대하는 복의 근원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 실체와 아픔을 책망하시기보다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해 주신 주님, 우리도 타인의 잘못과 아픔을 대할 때에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며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한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을 닮아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도 살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